오늘도 7월 1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바위를 깨뜨려 물이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갔더니 8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곧 일어나니. 아멘. 예. 에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병자를 치유하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고 보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결과 42절 말씀처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역시 죽은 자가 일어나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치유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행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병을 고치고 항상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을 번쩍번쩍 뜨고 일어나 앉으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롭겠습니까? 완전히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며느리들 다 기절할 거예요.
죽은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번쩍 뜨고 일어나 앉아보세요. 죽은 시아버지가 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가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잔치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복지기금은 바닥이 나서 파산 날 거고요. 병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 집,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거리로 나왔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덕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던 집은 다른 젊은 사람이 들어와 살고 또 그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항상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할 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어떤 필요인고 하니 자 35절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은 주께로 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42절 말씀 보니까 죽은 도로가가 일어날 때에 온 옆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를 믿었습니다. 역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오는데 주께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데 필요하다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옛날처럼 이 사도행전처럼 병자가 낫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병자가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차피 갈 천국 서둘러 가지는 마세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와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다 되었구나.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할 때 그때 주께 기도하며 주님 품에 은혜롭게 안기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서둘러 갈 것 하나도 없다. 어차피 갈 길인데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이 세상 소풍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여유 있게 주님 품에 안기시는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적이 있고 복음을 믿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애니야가 치유되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